문장의 시작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로 시작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아. 근데 그 말을 그걸 읽었다고 해서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한글로 써 있지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깊은 반야바람이라는 말이에요. 네. 반야에 대한 정의를 안다면 이 말이 너무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반야는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아는 지혜가 반야예요. 그거를 부처님이 정의했어. 반야는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를 아는 지혜라고.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이라는 뜻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 그게 안욕다라고, 쌈맥은 설명이 가능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알아듣잖아. 이 공유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쌈이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스님께서는 그 반야바라밀이 그 육바라밀의 마지막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마하를 붙여서 마하 반야바라밀 무하,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그거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두 가지 반야에 대해서 양쪽 다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야신경. 반야신경에서 그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 반야신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약본인 건 알죠. 네. 광본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제 용어가 왜 중요하냐? 이제 문장의 시작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로 시작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아. 근데 그 말을 그걸 읽었다고 해서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한글로 써 있지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깊은 반야바람이라는 말이에요. 네. 반야에 대한 정의를 안다면 이 말이 너무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반야는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아는 지혜가 반야예요. 그거를 부처님이 정의했어. 반야는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를 아는 지혜라고.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이라는 뜻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 그게 안욕다라고, 쌈맥은 설명이 가능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알아듣잖아. 이 공유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쌈이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걸려서 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최상의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반야라는 말 속에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깊은 반야가 있고 얕은 반야가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깊은 반야가 있고 얕은 반야가 있을 수 없잖아. 근데 그 조선시대에 그 번역한 반야신경 언해본에 보면 이거를 깊은 반야와 얕은 반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깊은 반야는 아공과 법공이 두 가지가 공한 것을 깊은 반야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얕은 반야는 아공만 있는 것이 얕은 반야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는 아함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본을 보면,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면 이게 깊다라는 말이 처속격으로 쓰이고 있어요. 처속격으로 쓰인다는 말, 장소라는 말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장소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처소라는 그 처속격의 그 장소의 의미를 번역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어에서는 깊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깊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은 무명행식이잖아. 무명에 의해서 조작되는 게 행이잖아요.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깊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람이라는 게 깊은 곳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반야바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바라밀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왜냐하면은 관자재보살이 힌두교에서는 이게 시바예요. 불교 경전에서는 아발로키테 이슈와라라고 해서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하지만 이름을 번역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고광스님이면 그냥 미국에 가서도 고광스님이야. 내가 그렇다고 무슨 고니까 뭐 옛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른 단어로 번역해서 내 이름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미를 얘기할 때는 하겠지만. 근데 중국어로 이걸 이름도 번역해서요. 그 말은 이름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름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름이 캐릭터를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은 이름 딱 들으면은 딱 캐릭터가 딱 떠오르잖아. 그렇게 이름을 지은다고. 그 대승경전은. 그래서 이름 속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은, 자재라는 말은 자유자재라는 뜻인데, 원래 자유자재는 지금 프리덤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말이 스스로가 이유이고, 자재라는 말 스스로가 존재하고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가 이유이면서 스스로가 존재라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왜 그런 말을 했겠냐면, 나의 부모는, 나는 나의 부모로부터, 부모는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 끝날 수 없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겠지. 그러면 그는 그러면은, 그러면 그는 누가 낳는데 이렇게 물으면 걔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있었어. 스스로가 이유이고. 그게 자유자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고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보살이라는 뜻이라고. 그런 보살이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은 12처라고 하는 것이, 그 심처가, 깊을 심자가 12처를 말하거든요. 그 12처가 그거를 이해했을 때, 거기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해됐을 때에 반야바람이, 반야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조견하게 됐다는, 조견이란 말은 비춰본다는 말이잖아요. 뭘 비춰본다는 말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눈이 세상을 비춰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눈이 세상을 비춰본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내 머릿속에 자아가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니까 이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조견이에요. 비춰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오온이 있다는 거예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건 오온은 5가지 존재의 무더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색원이에요. 느낌도 느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해. 감각으로는 안 느끼지만 이런 거를 미세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로 나뉘어지는데 추의 개념과 세의 개념에서 미세한 개념으로 드러나고 있는 느낌들, 그 다음에 이미지들, 그 다음에 업들, 그 다음에 인식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현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온이라는 뒤에 서술어가 붙은 거예요. 5가지 무더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추어서 보고 있는 게 오온이라는 거예요. 조견 오온. 근데 이것이 개공이라고, 다 비어 있다고, 비어 있다고 했을 때 도가 된다는 거예요. 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도는 바라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도예요. 건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바라밀을 번역한 단어가 도라고. 그러니까 바라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바라밀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그들은 브라흐만이 아트만으로 돼서 이 몸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괴롭다는 거거든. 원래 신성은 괴로울 일이 없잖아. 지가 다 만들고 지가 온 세상의 주인인데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몸에 가로막혀서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은 브라흐만으로부터 나뉘어진 아트만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런 모든 것들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괴로움을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막으려고 그래요. 차단하려고 그래요. 저 안 오게.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사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움을 끊겠다고 생각하지. 번뇌도 끊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끊을 것도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은 괴로움이 소멸하지.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괴로움의 끊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 자아가 있다는 개념으로 있을 때 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진짜 대승의 반야바라밀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힌두교의 신이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아, 그러면 그 반야바라밀은 마하반야바라밀 그렇지. 거네요. 처음에 나오는 그 반야바라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색은 우리는 실제 외부에 있는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들어온 신호가 머릿속에서 해석되어 가지고 이런 색으로 구현된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감각이 끊어지면 눈을 감으면 신호가 끊어지죠. 대상이 사라집니다. 다시 눈을 뜨면 신호가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대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있고 없고를 말하지 실제로 그 대상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실제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상의 공간 속에서 그냥 텅 비어 있는 데에서 촥 나타났다가 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비인 거랑 똑같은 거야. 비어 있는 것이 곧 색인 거지.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사리자요, 이 모든 시제법공상에서 이 모든 법은 공한 모양이라고 번역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도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이기 때문에 공한 모양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멸이 없어요. 존재라면 깨져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않은데 감각이 끊어지면 사라지니까 생멸이 없지.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한번 더럽혀진 것이 똑같은 신호가 들어오면 다시 깨끗하게 다시 드러나니까. 그래서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고 늙거나 줄지도 않아요. 단지 그거는 그 신호가 들어오면 나타나고 그 신호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늙거나 줄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드러나는지 12연기, 18개 뭐 등등을 쭉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깨달음들이 그래서 12연기에서 의해서 해서 그 깨달은 것은 뭘 얻은 게 아니잖아. 무소득이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깨달음은 뭘 얻을 게 없어. 그렇죠. 뭘 이렇게 하나 가져야 될 텐데 뭐 얻은 게 없어.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은 이무소득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얻은 게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세제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자기네들은 그 부처를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육바라밀에 의지해서 부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하니까 마음에 걸림도 없고 그다음에 만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거기서부터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리 전도몽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전도몽상인데 그거를 멀리 떠나야 돼. 그래야 그 부처님을 그 부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원리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부처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곧바로 주문을 외워야 되겠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는 식으로. 이게 그 반야신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가 관자재보살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아 이렇다는 사실을 이해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처를 삼세제부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서 롱 스토리를 짧게 중요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야의 어떤 관점인가? 반야를 삼아승직업을 육바람일 닦아서 완성하는 반야인지 아니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그 자리에서 연기를 사유해서 얻는 것인지 이 문제가 이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고 힌두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그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라든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포심이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게 이 경전에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진원식으로 그래서 대승 불교에서는 그런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 진원을 이렇게 외우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 이전에도 주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만약에 그게 옳았다면 주문 외우라 그랬겠지. 뭐라 사유를 하라 그랬겠어요. 정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는 자들로 벌써 다 결론 다 냈잖아. 이거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근데 그거를 뒤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싶은 거 하나 더 갖고 싶었어. 종교의 입장으로 받아들인 거지 깨달음을 원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탐나서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없었을 거로 보여요. 근데 부처님이 이전에 그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고 부처님이 그걸 비판했느냐 안 비판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진원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부처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말했겠지.